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으로 인한 경솔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헤렘이라고 해서 이 가나안의 오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 기브온 족속을 남겨두게 되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되게 됩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너지게 될 그런 매우 경솔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속임수로 맺은 조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 기브온 족속이 속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혜롭다고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이 실수와 실패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여리고 성의 승리 뒤에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안에 남겨둔 이 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이 기브온 족속이 가져온 곰팡이가 핀 떡과 그쵸? 낡은 옷을 보니까 경계를 늦추고 이 승리에 잠시 또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는 실수를 맺고 맙니다. 그들은 완전히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성들은 이들을 진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족장들이 이미 이 언약을 맺었으니 그들을 우리가 진멸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칠까 하노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이런 실수와 실패에 머무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렇구나. 조금만 우리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쉽게 자만해지고 쉽게 경솔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은 그냥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이 죄의 속성들을 남겨두게 되고 오히려 타협하게 되고 오히려 내 삶에 그것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맞게 되는 이러한 인간의 자만과 경솔함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게 바로 또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남게 되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경솔함으로 죄를 불러들인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죄에 내어주고 어찌할 수 없는 언약까지 맺어버리는, 이렇게 어떻게 한마디로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다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저지른 결과대로 그 죄의 결과를 다 맞이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할까요? 얼마나 오늘 우리가 고통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경솔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한 은혜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가 책임지게 하셨다면,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렇죠? 아마 사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우리의 삶에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 기브온 족속의 지혜,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또 기브온 족속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내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한 결과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동화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망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이 이 죽여 마땅한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썼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거짓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긴 하겠지만 그냥 백성들의 일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종으로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낮은 종의 자리에 그래서 처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오늘 하나님의 집, 성막을 위하여 나무를 떼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게 됩니다. 나무와 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성막과 제단에서 이 제물을 날마다 태우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그 제물을 씻는 물두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이들이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진멸당해야 해도 마땅한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속임수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할 일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의 일을 맡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놀랍게도 또 성전을 봉사하는 일이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서를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을 베풀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하심을 계속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성전을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을 함께 봉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같이 따라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느디님 사람들의 시초가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속임수로 이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성전을 봉사하는 아주 뒤에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시고 결국 그들은 이 느디님 사람들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솔함으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죄의 실패를 우리가 다 맞이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도록 바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죄에 대한 경계를 먼저 늦추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실패와 오늘 우리 삶에 드러난 결과는 어찌 보면 날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죄의 선택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있다면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민 백성인 기본 족속에게까지도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이런 속임수로 맺은 언약도 지켜야 되는가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언약을 지키기에 지킬 만한 그런 대상입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도 부당한 언약입니다. 기본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가 기본 족속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진멸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오늘도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기본 족속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 그리고 물을 깃는 자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은혜인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 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과로 당장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게까지 망하게 하시지 않겠지 하면서 경솔함으로 죄에 대하여 내버려둔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죄에 대하여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죄에 결국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죄된 속성을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속성이 오늘, 그런 죄인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이렇게 쉽게 자만하고 쉽게 이 죄에 대하여 가벼운 우리의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거짓과 교만과 또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주님 이 더러운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받아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자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된 이 선택들에 대하여 이제는 결론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사망으로 오늘 오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우리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이 말씀을 좇아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그 음성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릉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 하나님 그 장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냥 그 삶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걸음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서가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앞에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제 믿음으로 내 선택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오늘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주님 겸손히 엎드리며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